세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살 그 천국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잠시 있는 주님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있을 영원하신 주님이시고, 바로 이 주님은 심판과 상급을 주시는 주님이신데,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고난스럽고 슬프고 환난만 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지만은 우리 장래에 이런 영화로운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참고 인내하고 우리들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급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은 상 주시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객에게 물 한 그릇을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해도 그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받고 못 받고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충성했는가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바로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한 보답이시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정신 차리고 주님 말씀 안에서 선을 쫓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바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일 죽을 것이니까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위험한 삶을 사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주님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 왔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대답이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그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문화 교회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상상할 수 없는 일. 세 번째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다 같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두루마기는 뭡니까? 이건 원래 의미는 제사장의 예복을 의미하고
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신 계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그러한 결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칭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계속 7장 9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앞에 서서 찬양을 힘차게 불렀는데 14절에 보면 이 흰옷을 입은 무리가 어떻게 흰옷을 입고 나왔느냐? 다 같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해서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전부 흰옷을 입혀주실 것이요, 그 흰옷을 입은 사람이 한 지역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각 나라, 각 족속, 각 민족, 그리고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날마다 구원을 우리가 받아 흰옷을 입었지만은 그 흰옷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먼지 묻고 때 묻고 자이든지 타이든지 옷이 더럽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가지고 이처럼 더러운 것이 묻었고 때가 묻었고 그리고 죄가 묻었으면 그걸 닦아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맞추어 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보혈의 피로 씻어서 구원시켜 주시고 또 우리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우리가 자이든지 타이든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이 두루마기를 빨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세족식을 할 때에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그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절대 못 씻긴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너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깜짝 놀란 이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시면 내 머리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시고 발도 씻겨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 같이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 두루마기 더러운 것을 빤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해도 괜찮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교만한 생각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하는 것도 잘못 생각하면 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잘못 말하면 죄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자꾸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이런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여인숙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호텔이라고 하지만 옛날은 다 여인숙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 날 그곳에 머무르지 않으면 안 돼서 머무는 동안에 이상한 일을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느냐 하면 그 여인숙 주인이 말해요. 그 거울이 하나 있는데 아침에도 그 거울을 닦고 저녁에도 닦고 그리고 또 시간 있을 때마다 닦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그네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주인장, 아니 거울을 한번 닦았으면 되지 뭘 이렇게 날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닦는가 그랬더니요, 이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먼지가 항상 쌓이는 법인데 시간 날 때마다 닦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참 올바른 행동이고 올바른 대답입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날마다 이 죄의 먼지, 불순종의 먼지, 더러운 먼지 날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닦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도 얼마나 불평, 원망, 다른 사람 욕하고 비판하고 증오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삽니까? 생각으로나 입으로나 행동으로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타하는 사람은 예수 보배는 피로 내가 씻음을 받았다, 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누와 물이 준비되어 있지만은 더러운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몸을 씻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물이 아무 소용이 없고 비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인이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혈의 피에 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걸 떠서 늘 씻지 않으면 이 세마포가 더러워진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 또 큰 두 가지는, 첫째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세상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환난 하나도 없고 오직 영원한 평안과 안식만이 있는 그곳. 이것을 믿는 사람은 사모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사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분이 바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는 자는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 생활이요, 믿고 나서의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없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눈이 밝아져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로 마귀 말에 빠진 이
첫 조상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감추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계시록에는 그 생명나무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강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천국에서는 더 에덴 동산보다도 아름답고 영원하고 더 차원 높은 그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사귀고 영원히 주님과 거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표였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을 믿고 그 영생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축복의 반대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성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의 죄값으로 주신 그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자기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대로 그냥 사는 사람, 흰 세마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영생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나 내게로 와서 이 생수를 사서 마시라고 했는데 주님의 이 생수를 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그 죄를 씻음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 밖에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같은 그런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때 보배는 피로 그때 씻음을 받아서 정하게 되는 것이지 한번 믿고 그냥 그 세마포 없이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나 죄가 없는데 왜 회개하냐 이거지.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합니까? 생각으로도 죄가 있고 마음으로도 죄가 있고 행동으로도 죄가 있고 말하는 것도 죄가 있고 듣는 것도 죄가 되고 하는 건데 그러므로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그 더러운 때를 자꾸 씻어내야 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늘 내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 자녀들이 되어 우리가 생명나무에 있는 천국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버녀는 목회자요, 설교가요, 저술가요, 훌륭한 분이십니다. 17세기에 사셨던 분인데 그가 은혜 받고 쓴 책이 죄인의 계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을 간증하기를 자기처럼 쉽게 저주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는 온갖 행위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경건치 않는 젊은이들이 이 사람을 아주 우두머리로 이렇게 섬기고 살았어요. 근데 참 감사하시게도 예수를 잘 믿는 신앙심 깊은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여인에 따라서 교회 몇 번 나갔지만 여전히 경건치 못한 것은 고치지를 못했어요. 자, 부인의 권고로 교회는 가지만은 생활이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방탕한 생활하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죄를 버리고 천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죄와 함께 지옥으로 갈 것이냐? 그 말씀을 듣고 팍 꼬라졌습니다. 주님, 나는 죄를 버리고 주님 말씀 따라서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개를 얼마나 엄청나게 했는지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했어요. 그러다가 예수 전도 많이 한다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주님 복음 전할 수가 없죠.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참으로 놀라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도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과 싸워나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처럼 존 버녀는 변화된 삶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만 옥에서도 이처럼 훌륭한 책을 써서 지금까지도 만인이 그 책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나는 죄의 사함을 받고 항상 나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인가? 내 옷에 혹이나 먼지가, 불의가, 죄가 거역하는 것이, 이런 것이 묻지를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고, 그리고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깨끗해서 옷을 빨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써 주님 앞에 사랑받고 저 영원한 나라에 다 들어가 영생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